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죠.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일사후퇴를 하고 또 눈 내리는 흥남 부두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되는 철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백마고지 전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고요. 또 저도 6.25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해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유튜브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도 들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세상에 널리 아직은 전파되지 않은 6.25 전쟁 뒤안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미군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땀 어린 애국과 헌신,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또 미국에서 무려 17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또 미국이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줬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집권 12년 동안 대한민국 한나라가 받은 미국의 원조가 같은 기간 동안 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에 보낸 원조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미국이 한국에다가 쏟아부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인류 역사상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 그것도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굶어 죽어가는 나라, 미국의 어떤 이권, 자원 이런 게 전혀 없는 나라, 조건 없이 178만 명이나 군대를 보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쏟아부은, 이건 인류 역사상 없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아니, 미국이 착한 나라라 그래도요,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는 그렇게 착하게 안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미국이 군인 한 명도 안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도 미국이 도와주는 것 같다가 싸우지 말라 그러다가 입장이 애매하죠. 한국 전쟁에는 왜 이렇게 미국이 많이 도와줬느냐?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보내진 구호물자의 90% 이상은 미국 교회의 헌금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구호물자를 보내면, 여러분 어느 나라 정부가 한 나라에 보내는 구호물자를 54개국보다 많이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의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프리카 54개국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보다 한 나라에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항의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한국에 온 구호물자의 90% 이상은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럼 미국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좋아하고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거기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한 3가지, 4가지 정도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출발에 유태인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세계 최고의 랍비 학교 최연소 입학생, 천재 랍비로 소문이 났던 조지 베네딕트인데요, 유명한 언론인이기도 했어요.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놀았습니다. 수도 없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랍비이자 언론인은 학살당하고 짓밟히는 약소민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 유태인들이 맨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강대국에 짓밟히는 불쌍한 나라, 식민지 백성들,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연, 이런 거를 기사를 잘 써서 세계적인 특종을 터뜨리는 아주 세계적인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했던 곳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아주 미국 역사의 미국 독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거기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으니까 기자들이요 수첩에다가 볼펜으로 글을 썼어요. 수첩하고 볼펜을 사러 필라델피아에 있는 문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조지 베네딕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문구사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진을 만났다. 그 다음 장면이요. 문구사에 갔더니 사람 시체가 있는데 엉덩이가 살점이 다 떨어졌어요. 조선시대에 곤장을 때리죠. 곤장을 맞으면 저렇게 엉덩이가 떨어져서 저 지경이 됩니다. 불에 탄 시체, 불탄 교회당,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끔찍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문구사에서 두 동양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조지 베네딕트가 깜짝 놀라갖고 물어봅니다. 뭐 동양 그러면 아는 게 차이나밖에 없거든요. 중국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나요? 학살 전문 기자니까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란 나라 이름을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3.1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교회당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엉덩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고문을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비밀리에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해외로 보낸 거죠. 그 두 장의 사진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었던 두 동양 남자. 한 사람은 서재필 박사, 또 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 그 문구사는 서재필 박사가 운영하는 문구사이자 독립운동의 아지트였어요. 거기서 비밀리에 전달된 이 소포를 뜯어봤더니 끔찍한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 이승만과 서재필 두 사람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문구사에 들렸던 조지 베네딕트가 1919년 3월 둘째 주 화요일 날 그 사진을 같이 본 겁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미국 언론에 퍼뜨리십시오.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도와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멸망했고 가난합니다. 일본은 돈을 많이 써서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언론에 로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미개한 조선에 일본이 발달된 기독교 문명을 전파한다. 일본이 무슨 기독교 문명을 전파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해서 실제로 미국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미개하고 무지한 조선이 기독교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는데 언론을 매수했는데 우리는 신문에 알리고 싶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언론인 조지 베네딕트가 말을 합니다.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 5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라는 자부심, 동시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미국 국민들의 아주 공감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베네딕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 이용해서 필라델피아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몇 달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언론이 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별게 없는데 우리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을 무찌르고 독립을 했는데 우리처럼 약한 식민지 체코가 민주국을 향해서 독립하는구나. 여기에 대의 명분에 미국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알려준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독립선언을 하면 미국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미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유명한 미국 사회의 석학,
종교인이자 지도자적인 인물들, 그런 사람이 와갖고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 미국 언론이 코리아가 뭔지 알지도 못하지만 워낙 유명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설교도 하고 그거 취재하러 기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아이디어가 괜찮죠? 이렇게 하면 미국 언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서재필은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세계적인 언론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이 특종을 많이 한 기자니까 아는 언론사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자료를 배포하고 유명한 아주 종교 지도자 유태교 랍비, 천주교의 신부, 기독교의 목사, 근데 세 분이 다 뭐 종파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경을 기반을 하고 있죠. 그 세 분이 다 와서 성경을 설교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기독교식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집회를 한번 만들어 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승만 서재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월 둘째 주에 우연히 문구사에서 만났는데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에서 영국까지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하던 150명의 독립운동가가 모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틀 시어터, 한국말로 번역한 뭐 꼬마 극장, 이런 작은 극장이란 뜻인데 거기 가보면 첫 번째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를 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동판에 First Korean Congress, 최초의 한국 의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옛날에 의회가 아니죠. 왕하고 신하하고 일반 백성은 끼지 못했는데 민주적으로 왕도 없고 상놈도 없고 양반도 없고 평등하게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회처럼 토론을 한 한국의 첫 번째 의회, 요즘 말로 하면 첫 번째 국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 랍비의 도움을 받아서 저명한 미국 언론들의 다 취재를 받으면서 모였는데 그 다음 장면요. 그 날짜가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입니다. 4월 12일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 4월 14일이 부활절. 독립운동가 150명이 모였는데요. 그 150명 독립운동가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태교 랍비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랍비가 권유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날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고난주간 금요일부터 주일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에 맞춰서 3번 집회를 하게 돼요. 여기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조선이란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핍박, 국가의 멸망,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면 핍박받는 교회도 다시 부흥할 것이고 빼앗겼던 나라, 멸망한 나라도 찬란하게 독립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핍박, 국가의 멸망, 이걸 연결지어서 고난주간 집회를 가지게 된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교회의 부흥, 국가의 독립, 이걸 염원하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멸망한 나라를 되찾는다는 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도 되찾을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가 150명이 모였는데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사진 찍었는데 다 신사숙녀처럼 잘 차려입었죠.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할 때 썼던 기록을 보면 한국 독립운동하는 가정을 이승만 박사가 방문을 했는데 영양실조 걸린 엄마가 못 먹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메마른 젖을 역시 영양실조 걸린 아기한테 먹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 영양실조 걸려서 바싹 마른 조선 여자가 망한, 국적은 일본이죠.
법적으로는 일본 사람입니다.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근데 몰래 독립운동한, 미국에서 어렵게 고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영양실조 걸린 엄마가 젖이 말라갖고 애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린 애한테 젖을 먹이면서 그 돈을 아껴갖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잃었던 나라 되찾게 주십시오 라고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국가의 독립을 선포하는 마당인데 너무 꾀저지하게 입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아유 조선 사람 미개하고 못 살고 냄새나고 더럽구나, 우리가 이렇게 얕잡아 보이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옷을 빌려와라. 그래갖고 다 양복 입고 근사하게 신사처럼 차려입고 부활 주일에 첫 번째 한인 자유대회를 열어요. 이게 한국 사람끼리 모였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조지 베네딕트라는 세계적인 언론인이 미국 언론에 홍보를 하고 유명한 사람 부르고 해서 필라델피아 시에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태극기 휘날리면서 앞에 필라델피아 경찰이 북을 치면서 행진을 하고 기마대가 호위를 하고, 지금도 이 장면을 호위하는 장면을 찍은 오래된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한국 독립투사들도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시작이죠. 이 한인 자유대회에서 3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양반이 지시하면 아래 것들 상놈들은 듣는 거지, 토론을 하고 회의하고 이런 문화가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베네딕트가 유태인들이 토론하는 방식, 구약 성경의 방식을 권유해줘서 구약을 믿었던 유태인들이 토론하는 방식을 따라서 회의가 진행이 돼요. 이 회의록을 지금 저희 단체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올 겁니다. 아직은 번역이 안 됐는데, 그 다음 장면이요. 이 회의에서 중요한 거 결정해요.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의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첫 번째로 결정한 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에 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워야 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독립을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독립된 한국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이 꿈 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힘이 없어요. 일본은 강해요. 약한 조선이 강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가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 모인 150명이 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3일 내내 이런 토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의 3일 내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독교 예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여기서 처음으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독교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통일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는 불교였고 조선은 유교였잖아요. 새로 생겨나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사실은 이 회의가 있기 20년 전에 1899년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요. 그 당시 조선의 양반 가운데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양반 가운데 처음 이승만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라고 이승만이 혼자서 생각했는데 그게 1899년입니다. 20년 지난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150명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여기 합의했어요. 두 번째는 1919년 무렵에 전 세계 나라 잃은 식민지들은요, 전부 다 소원이 뭐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게 꿈이었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 힘 있는 나라 강대국들이 제국주의를 해서 약한 나라를 괴롭히니까요, 압박당하던 민중이 강한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물리치는, 그래서 너와 내가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공산주의 만들자. 이게 세계적인 대세였는데 이 필라델피아에 모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0% 기독교인이다 보니까요,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기독교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국가의 진로를 비록 뭐 이때 나라가 망했을 때라 결정했지만 뭐 직접 바로 독립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최초로 국가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 중심이 돼갖고 민주주의 국가, 예수 잘 믿는 나라 두 가지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행사까지 잘 마쳤는데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기독교인이 원수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 가룟 유다의 후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한테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유태인들은 마음속에 한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목수가 이상한 짓 하다가 예수라는 이단자가 로마 제국에서 처형당했는데, 아니 기독교인 놈들이 말이야,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유태인들을 박해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원수입니다. 그 조지 베네딕트는 맨날 학살당하는 민족 취재해갖고 세계적인 특종을 했던 기자라, 아니 사람들을 막 팔 잘라 죽이고 다리 잘라 죽이고, 이걸 보고 불쌍해갖고 도와준 거지, 한국이라는 비참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도와준 거지,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은 몰랐거든요.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죄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그때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기독교인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마다 또 이승만이 전도를 해. 당신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랍비가 뭐라 하냐면, 인류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태인도 핍박받았고 당신도 핍박받았고, 우리가 비록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인류애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서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돕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인류애요? 그럼 당신들 유태인들이 인류애라 그러면서 당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 차별하는 거, 그게 인류애입니까?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대면, 진짜 인류애를 실천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아유 이승만이 또 저 소리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인류애 얘기하면 인류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기승전 예수야. 그러니까 조지 베네딕트가 아주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면서 마음속으로는 괴로워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조지 베네딕트가 도와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미국 정치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상원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인데, 이 미국 외교를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상원의원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3.1 운동에 대한 결의안을 미국 상원에 제출합니다. 일본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 사건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제암리 학살 사건, 교회에다가 불 집어넣고 막 태워 죽였잖아요. 그 3.1 운동 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랬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3.1 운동 주모자들을 체포하긴 했지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 지르고 이런 끔찍한 짓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지만 팔 자르는 이런 아주 잔인한 짓은 못하게 되는, 실제로 이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 랍비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미국 언론이 막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미국 사람들을 이승만이 아주 조직이 대거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친구들, 한국 친우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한국 친우회 출신들이 나중에 6.25 때 군대 보내주고 구호물자 보내주고 이걸 전부 다 이 한국 친우회 출신들에 의해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 뿌리가 이제 3.1운동이었던 거고, 이 뿌리가 그 일을 가능했던 게 랍비의 도움인 거죠. 이 한국 친우회가 미국의 23개 지역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 23개 한국 친우회 회장들의 명단을 보면요, 미국 해군 제독, 육군 장성, 상원 의원, 대학 총장, 저명한 언론인, 미국의 상류 계층들이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랍비와 이승만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서 한국 친우회 활동을 활발하게 됩니다. 전성기 때는 회원이 2만 3천 명이 넘게 돼요. 그러니까 3.1운동 때부터 이미 미국 사회의 지도자 그룹 2만여 명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한국을 알게 된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6.25 때 미국이 한국을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그 씨앗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친우회를 전국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회장을 누가 맡게 되냐면 랍비 조지 베네딕트에게 이승만이 부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맡으면, 한국 사람은 인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신처럼 유명한 언론인이 맡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친우회를 조직해 주십시오. 그 랍비가 할 수 없이 한국 친우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 인사를 만나서 한국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뭔가를 깨달아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 랍비가 속한 유태인들도 하나님을 믿어. 유태인들이 훨씬 똑똑하죠. 노벨상을 다 휩쓸잖아요,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떠돌았다 그러지만 유태인들은 가는 데마다 막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지금도 세계 3대 언론사, 10대 영화사,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교수 50% 이상이 유태인이고요. 노벨상 수상자 40%가 유태인이고요. 지금도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우수한 유태인인데 한국은 이건 문명도 없고 굶어 죽는 아프리카 수준의 나라였어요. 그때는 나라도 아니지 멸망한 식민지예요. 나라가 없다는 건 유태인이나 한국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유태인들은 아주 대단히 그때 막 세계를 주무잡고 있었고,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우수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민족인데 유태인들한테 없는 무언가가 한국인한테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랍비가 뭔지 모르는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실제로 자기가 모시고 있던 미국의 최고 랍비한테 물어봐. 그 랍비를 불러다가 한국 사람 독립운동 하는데 미국 최고 랍비가 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갖고 설교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탈출했다. 우리는 400년 노예 생활하다 탈출했다. 한국은 지금 노예 생활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당신들도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용기가 되는 설교를 해주는데, 그 미국 최고 랍비가 설교 마치고 나왔을 때 조지 베네딕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무슨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한국의 민족성이 우리 유태인보다 낫나? 우리 유태인 더 똑똑한 것 같은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가?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되게 못 사는 나라고 5,000년 동안 맨날 침략당하고 비참한 나라인데, 도대체 저 한국인들 사이에 있는 생명력이 뭔가? 몇 달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도와주면서 얘네들은 왜 이러지? 민족성이 특이한가? 뭔가가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 장면요. 나중에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인 대회를 치른 후 한국 친우회를 조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뭔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다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독립운동하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죄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유태교는 기독교를 원수로 여겼거든요. 기독교에 잘 몰랐는데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면서 봤더니 기독교인들의 인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뉴욕 여러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부터
오레곤주에서 농사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뺏기고 참 미국 땅에서도 영어도 지금 가도 영어가 어려운데 세상에 그 당시에 문화 충격, 언어 충격, 돈은 없죠. 쫄쫄 굶으면서 본인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에서도 독립운동까지 했으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기독교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인 유태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멸망한 한국 식민지의 망명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이 저명한 랍비가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서 독립운동했다는 게 유태인 랍비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태인이자 랍비로서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한국인들 틈에서 본 거예요. 몇 달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전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게 생각이 자꾸 나더니 괴로워하다가 랍비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한테 있었던 생명력 뭘까요 그게?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같이 내게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랍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면 이 랍비는 어렸을 때부터 조상 대대로 배워온 게 뭐냐? 예수라는 이단자는 처형당해서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다. 근데 저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거짓말 안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유태인들을 수천 년 동안 박해했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생명력이 뭔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는 뭐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걸 어디서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도 살았고 미국에서도 살았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그 가운데 못 느끼다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독립운동 도와주면서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착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게 기적이잖아요. 미국 상원에서 막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의 해군 제독 장성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운동 도와주겠다고 프렌즈 오브 코리안 단체를 만들고, 이게 기적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유태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건 진짜다, 이건 놀라운 거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 아멘을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유태인의 관습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쓴 거야. 아멘 아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한국인을 도와주다가 뭘 깨달았냐면 유태교 랍비가 한국 사람한테 전도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걸 말하면 죽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부인하니까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유태교 랍비에서 끝장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승만을 만나서 독립운동 도와주고 2달, 3달쯤 지났을 때 깨달아요. 아, 이거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저 이승만이라는 사람, 서재필이라는 사람, 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국인들 사이에 정말로 살아있다. 예수는 죽어서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그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그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10월 첫째 주에 운명적인 날이 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 조지 베니트가 전화를 해서 한국 친후회 회장을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런 중요한 일은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교회로 초대를 해요. 필라델피아 제3장로교회. 1919년 10월 둘째 주 우연히 문구사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나고 7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쭉 나눠줘. 그 목사님이 앞사람한테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처음 본 사람이 와 있지만 교회가 워낙 크니까 누가 셋인지 한지 모르니까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빵을 주려고 그러니까 유태교 랍비가 성찬식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당장 랍비직 쫓겨나고 난리가 나겠죠. 나는 기독교 아닙니다. 난 안 합니다. 라고 손사래를 막 치는데 그때 이 랍비가 신비한 체험을 해요. 영혼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먹으라.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사실은 이 랍비가 12살 때 몰래 왜 기독교인 놈들은 우리 유태교를 이렇게 박해하는 거야? 저놈들은 뭘 믿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 선생님 몰래 신약 성경을 읽은 적이 있대요. 읽고 집어 던진 거죠. 안 믿은 거죠. 이런 거짓말. 무슨 예수가 부활해? 집어 던졌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 떡을 떼어주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 랍비가 아무도 속으로 자기가 부활을 깨달았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찬식을 받아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스스로 멘붕에 빠졌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건 기독교의 예식이잖아. 이걸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랍비, 유대인 상류 계층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한테서 추방당하고 랍비직도 박탈당할 거야. 그런 이유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으라.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며 나도 먹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유태인 랍비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인 줄 알고 도와준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었고 쟤는 뭐야 하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걸 알게 됐고 역시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교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찬을 받아 먹었으니 내 인생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또 그냥 자기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떡으로 끝나지 않죠. 잔이 또 오는 거예요. 잔이. 이게 나를 위해서 흘린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먹으면 난 이제 큰일이야. 나는 또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하면 큰일이거든요.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랍비가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대략 한 5개월, 6개월 혼자만 알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괴로워하다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스스로 랍비 일을 그만둬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건이 있은 후 13년이 지난 다음에는 1932년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아오셨도다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올해 초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한 작업에 제가 같이 참여했는데요.
이게 1932년에 초판이 나왔고 그 책은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책은 1945년에 재판인지 3판이 돼서 찍은 책 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 우리말로는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건이 20세기 100년 동안 유태인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 지도자들, 유태교의 혁혁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유태인이 기독교로 넘어온 36명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베네딕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넘어와서 예수를 믿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써요. 그래서 이 책의 11장 챕터 11 제목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필라델피아 그 문구사에서 본 엉덩이가 떨어진 사진, 그 사진이 이 책에 실린 사진이에요. 나중에 이승만한테 그 책을 사진을 부탁해서 받아서 자기 책에다가 사진을 실어요. 그리고 문구사에서 이승만 서재필을 만나고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한인 자유대회를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가 부활한 걸 깨달았다. 그 얘기가 요창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3장이 주제가 성찬식. 13장에 한국의 독립운동 도와주러 갔다가 엉겁결의 음성을 듣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 13년 후에 모든 유태인들이요, 고집을 버리고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인정하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유태인에게도 희망이 없다. 그 얘기를 1932년에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세상에 그 천재 랍비가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기독교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다가 엉겁결에 여기 끼어들었다가 예수를 믿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독립운동 도와주면서 예수 믿게 된 계기가 한국 친우회. 자, 뭐 지금까지 한 얘기가 6.25 전쟁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국 친우회에서 활약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요, 6.25 전쟁 터졌을 때 미국 국민들 90% 이상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1919년부터 만들어서 계속 중간에 뭐 중단되기도 했지만 활약했던 이 한국 친우회, 랍비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한국 친우회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야 된다, 한국에 구호물자 보내야 된다, 절대 한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178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마쿠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단체, 그게 바로 한국 친우회입니다. 이 한국 친우회하고 6.25 전쟁의 영향력, 이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 하는데요, 한 사례만 소개를 하면, 이 한국 친우회를 처음 조지 베네딕트가 조직을 할 때 창립 멤버로 열렬하게 활동을 했던 미국 분이 계세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한국 친우회 회원 모집도 하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고급 호텔 빌리는데 돈을 내가지고 근사한 요리를 대접하면서 거기서 이승만이 연설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아, 한국의 독립운동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빨리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성금을 걷어주고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또 2차 세계대전 지나고 한국 독립하고 그럴 때는 그 한국 친우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뭐 이런 중요한 외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처음 한국 친우회를 만들 때부터 열렬하게 활동하셨던 멤버 한 사람이 어느 날 젊은 미군 소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토 승만 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이승만이 딱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승만이 순간적으로 언젠가 대한민국이 저 미군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미군의 아주 명장이 될 거다. 그럼 이승만은 그때부터 공산주의랑 전쟁할 수밖에 없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독립운동할 때부터 공산주의하고는 기독교하고는 같이 못 간다. 이건 뭐 전쟁 일어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거 유혈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대비해야 된다, 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미군을 우리 한국 편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승만이 인맥을 만들려고 접근을 해요. 그 생일날 막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이러면서 미군한테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한국을 알려요. 처음엔 이렇게 이승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건국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돈을 빌려온 수밖에 없어요. 6.25 때도 공산당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미군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한테 빌리려면 미국의 아주 지도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국 편 되도록 미리 인맥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미국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한 게요,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지도자들, 굵직굵직한 사람들에게 한국을 도와주도록 로비한 거, 이게 이승만의 40년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나쁜 말로 하면 포섭을 한 거죠. 이게 한국 편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젊은 미군을 보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한테 베팅해야 된다. 그리고 잘해주다가 보니까 둘이 또 너무 잘 맞아요. 첫째, 독실한 기독교인. 둘째,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천재. 셋째, 그 당시에는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공산주의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두 사람 다 특이하게도 열렬한 반공투사. 공산당하고는 좋은 말로 안 된다, 이놈들하고는 박살을 내서 싸워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희귀하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천재고 반공투사고, 그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요, 나중에 얼마나 친해지냐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만나면 어깨 동무를 하고 막 3시간 4시간 다정하게 속삭이는데 아유, 저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나 보다, 연인처럼 팔짱 끼고 돌아다니질 않나 두 남자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아주 두 사람이 가까워진 친구가 됩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사람이 메가더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만나면 팔짱을 끼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나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저렇게 막 옆구리를 만지고 끌어안고 이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이, 우리 남편이 나보다 메가더 장군을 더 사랑하나 보다,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장군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6.25 전쟁 터지기 수십 년 전부터 이승만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게 좋게 말하면 예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세뇌죠. 네 팔자는 한국을 도와줄 팔자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좌우지간 그거는 한국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무조건 한국을 도와줘야 돼. 끊임없이 이승만이 메가더를 설득해요. 그래서 메가더는요, 한국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분입니다. 왜? 친구인 이승만이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이 메가더가 참, 6.25 때 메가더가 한국을 도와준 것도 기가 막힌 건데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때도 여러분 아시죠? 메가더가 178명만 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을 뺏겼다가 서울을 수복했을 때 한국군이 서울을 뺏겼어요. 그 서울을 미군이 되찾았죠. 그러면 그 서울을 누가 통치해야 되죠?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 통치해야 돼. 왜? 이승만 정부가 서울을 뺏긴 거를 미군이 메가더가 인척상륙작전에서 수도를 탈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권은 미국이 가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일본이 전쟁 나왔고 동경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일본이 뺏긴 거 우리가 되찾았다. 우리가 되찾았으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를 관리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워싱턴에서도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는 다 그냥 지리멸렬하게 박살났고 우리 미군이 서울을 수복했으니까 서울의 치안은 미군이 담당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가더가 9월 28일 날 서울 수복 기념식 때 메가더가 딱 나오더니 연설을 뭐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공산당이 포탄을 쏘는데 메가더 장군이요, 제 연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저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러고 주기도문을 딱 외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에 대한 모든 통치의 권한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에게 이양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메가더가 6.25 때 한국을 엄청 도와주고 조금 있다가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일찍 잘렸으면은 한국을 못 도와줬을 텐데 6.25 때도 절묘하게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키고 절묘한 순간에 잘려서 그나마 메가더가 한국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더가 한국을 도와주게 된 게 이것도 좀 기가 막힌 섭리인데 그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정책이 친소, 친공입니다. 공산당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승만이 이걸 맨날 비판했어요. 니네 미국 대통령 틀려먹었다. 메가더가 생각해봤더니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메가더가요, 미국 역사상 세계 최고 교육기관인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신기록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천재인데 그래서 별 4개를 달았는데 대통령 비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왜? 대통령이 공산당이랑 싸워야지 공산당이랑 짝짝꿍하고 있으면 말이 되냐? 이렇게 메가더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잘렸어요. 사실은 잘렸다가 2차 세계대전 터지는 바람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바람에 별 5개 단 종신 원수가 돼요. 종신이니까 은퇴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별 5개 해라 라고 잘렸다가 복귀하는 바람에 더 높은 자리가 됐고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고 그 엄청난 메가더의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메가더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절묘하게 잘렸다가 절묘하게 복귀했고 한국 전쟁도 도와주다가 절묘하게 잘리고 뭐 이게 하여간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메가더가 잘리게 된 중요한 연설 돌아다니면서 공산당하고 싸워야지 무슨 기독교가 공산당 무섭다고 벌벌 떨질 않나 공산당이랑 짝짝꿍하지 않나 이건 잘못됐다 라고 메가더가 욕하다가 잘린 그 유명한 연설 가운데 코리아란 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이 1932년에 미국의 명문 피츠버그 대학 공개 연설에서 이때가 1930년에 메가더가 별 4개 1935년에 잘려요. 그러니까 잘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건데 평화주의, 공산당이랑 친하게 지내자 기독교와 공산당이 통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그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느냐. 이때는 태평양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메가더가 미국 최고의 별 4개짜리 장군이니까요.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뭐냐.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지금 당장 위협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공산주의 때문에 미국이 전쟁해야 된다. 둘째가 지금 당장 위협은 뭐냐면 일본이다. 그 왜 일본이 우리의 위협이 됐느냐?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켜서 한국인들이 일본 때문에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그때 미국이 관심을 갖고 한국을 독립시켜줬으면 일본이 미국을 못 칠 거다. 근데 한국이 죽게 내버려둔 바람에 일본이 한국을 먹고 만주를 먹고 중국까지 먹고 이제 미국까지 치게 된 거다. 코리아에서 싸우지 않아서 코리아를 독립시켜주지 않아서 결국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 이거 미국 사람 얘기예요? 한국 사람 얘기예요? 예? 요 용어가 평화주의, 그 동조자 공산주의, 한국인들의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느냐. 요 연설 그대로 요게요. 이승만이 연설한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메가더가.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 40년 동안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뽑으셨던 언론계 레전드인 임보길 선생의 책을 보면 메가더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승만이 한 얘기를 메가더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승만 말은 미국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메가더가 말할 때 메가더가 워낙 유명한 영웅이니까 진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2차 대개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메가더의 말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이미 1932년에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맥아더가 하고 다니는 찰나에, 그리고 한 20년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은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역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950년에 그냥 갑자기 미국이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요. 1919년에 한 랍비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친후회가 만들어졌고, 그 한국 친후회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무려 2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거의 99.9%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제일 열렬했던 사람이 맥아더였고,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40년 친구 맥아더를 초대합니다. 이때 맥아더는요, 일본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은 맥아더가 일본을 실제로 통치하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세계 최고 스타였어요.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높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그다지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아프리카에서 다 굶어 죽어간 나라가 독립한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 독립이 대한민국 건국이 세계적인 뉴스가 된 이유는 맥아더가 직접 왔어요. 우리나라 건국한 그날. 그냥 온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한민국에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갑니다. 1948년 8월 15일 맥아더가 서울에 딱 와서 이승만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맥아더를 다 사진을 찍는 가운데 그 신문 기자들에게 맥아더가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맥아더가 딱 오면서 이승만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승만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6.25 전쟁이죠. 어렵게 그냥 뭐 여기 대구가 그 당시 대구 폭동 일어났잖아요. 경상북도 지역 이쪽에서 20대 젊은 남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대구 폭동으로. 여기가 남로당 아주 본거지였거든요. 대구 폭동, 여순반란, 4.3 사태, 막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 끝에 거의 막 2만 명, 3만 명이 죽으면서 겨우 대한민국 건국을 했어요. 그 조금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올지, 실제로 2년이 안 돼갖고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전쟁 터지면 나라가 망하죠. 그 나라를 건국하고도 이승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이거 공산당 쳐들어오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막는데. 그 이승만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맥아더가 이승만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 전쟁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한국전쟁 터지기 1년 10개월 전, 대한민국 건국된 그날. 그 다음 장면이요. 세계 최대의 언론이었던 뉴욕타임스, 옛날 신문인데 1948년 8월 15일자 신문에 보면요, 일면 첫 번째 단어가 코리아가 나라를 세웠다. 그 밑에 나온 단어가 맥아더. 그러니까 코리아하고 맥아더가 일면에 머릿기사에 실렸어요. 무슨 얘기냐? 코리아를 별로 취재하고 싶지 않았는데 맥아더 때문에 취재했다는 얘기죠. 맥아더가 워낙 스타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아더가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의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은 한국의 어떤 지역이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내 조국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휴전선에서 38선에서 공산당이 총을 빵 쏘면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사람이 으윽 하고 죽나요? 38선에서 전쟁 터지는 거랑 미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맥아더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내 나라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국민과 각하의 정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6.25 전쟁 터지기 1년 10개월 전에 이미 맥아더가 약속을 해요. 그 얘기를 뉴욕타임스 기사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이 기자가 뒤에다가 뭐라고 논평을 붙였냐면 It's too emotional. 이것은 너무나 감정적이다. 장군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장군이, 이 위대한 장군이 자기 40년 친구가 독립운동 고생을 하고 겨우 나라를 세우니까 너무 감격한 나머지 친구를 즐겁게 해주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감정에 치우쳐서 했다. 이건 너무 감정적인,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 신문 기사에 실려 있어요. 근데 메가더는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왜? 이미 1930년대부터 한국 연설하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1919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메가더가 기도하게 된 배경은 랍비의 활동이 있었고, 뭐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메가더가 이렇게 약속했고, 실제로 이 약속을 지켜서 178만 명의 미군이 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구호 물자가 한국에 쏟아지고, 비록 6.25 전쟁은 처참한 전쟁이었고 300만이 죽은 비극이었지만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요, 오늘 앞에서 제가 쭉 소개한 이 뒤안길의 이야기, 참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어떻게든지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문구사에서 랍비를 만나서 그 랍비가 도와줘갖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유대회를 열고, 그 대회에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간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확립하게 되고, 그 자유대회가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서 3.1운동 때 그 잔인한 학살은 일단 멈춰지게 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한국 친회가 만들어지고, 한국 친회를 만들다가 이 저명한 랍비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한국 친회를 통해서 메가더를 위시한 훗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맹활약을 하는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알게 돼요. 한국을 기도하게 되고, 이게 1919년부터 우연히 이어져서, 첫 번째 우연은 우연히 문구사에 볼펜 사러 갔다가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 친회 만들어주고 기독교인까지 된 랍비의 이야기, 우연히 그 한국 친회에 열심히 활약하던 분의 딸하고 메가더가 결혼하게 된 이야기, 우연히 또 그 자기 사위를 이 장인어른이 이승만하고 소개해 준 이야기, 이런 우연과 우연이 이어져서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계 최강대국이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서 멸망당하는 약속을 지켜주고 공산화를 면하게 만든 이 희한한 스토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연과 우연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영양실조 걸린 젊은 엄마가 영양실조 걸린 애한테 젖을 먹여주면서 그렇게 돈을 아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애국심, 또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신앙심,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문구사에서 만난 그 우연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나라가 멸망당한 가운데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어떡하지 나라를 되찾으려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한국 의회를 하는데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나라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공산당하고 싸웠습니다. 그 6.25 때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우면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